4월 2일 목요일 고난주간 묵상 네 번째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고난주간 맞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말씀들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6번째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오늘 5번째, 6번째 이 두 말씀은 사실 어떤 면에서 원래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마디를 5일에 다 담기가 어려워서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합친 것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합쳐놓고 보니까 5번째, 6번째 얘기는 같은 얘기의 양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6번째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라는 건 뭡니까? 그 전쟁 와중에 총상이든 어쨌든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거죠.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한 고통을 머리로 그냥이 아니라 몸으로 오롯이 겪었다라는 것의 최고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통과해서 죽음에 이르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5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라기보다는 정신적 혹은 감정적인 그런 외로움, 배신감, 또 홀로 남겨진 아픔, 고독의 아픔들을 절절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속에서는 그분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의 고통의 극한을 보여줬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의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의 극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구체적인 고통을 지나서 죽음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머리와 가슴의 문제를 넘어서 몸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주님 존재 자체가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통을 지나셨음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두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몸으로 당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몸으로 겪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두 마디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뿐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자신의 고독과 자신의 배신감과 자신의 소외감을
간절히 표현하셨던 그 장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더 배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어서 9시까지, 여기서 6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바꾸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 12시이고 3시,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쨍쨍한 대낮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땅에 흑암이 가득 덮은 사건을 배경으로 이 얘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도저히 그걸 직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고통이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아들이 그렇게 배신감이나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도 그거를 갖다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서 죽음의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걸음 속에 아버지도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이 지금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가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1차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몸소 겪으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도 또한 그러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먼저 자신의 몸으로 그 길을 걸으셨고 그 아들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아버지도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한 7가지 말씀 중에 이런 거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어떤 평소의 그런 묵상의 톤으로 보면, 아이고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가 아니라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울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죠. 그래서 그게 첫날 우리 묵상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자신, 우리를 위해 이 고난의 그 참담함은 그것이 실제다라는 면에서는 소중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건 안 되고, 이 실제 자신의 몸으로 온몸으로 그것을 통과하신 주님이 주시는 의미가 뭘까? 그분이 왜 이 고난을 당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뭘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할까라는 묵상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같이 가도록 부르신 이 길 속에 우리는 과연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어느 길로 부름받았고 어느 길로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주님의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통과해서 너희에게 이 길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번쩍 정신을 차리는, 그리고 그 정신을 차리고 그 길로 가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그 길을 먼저 걸으신 주님, 그거를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위로.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 설정과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일상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또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 아침에 주신 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들이 다시 순간순간 기억되어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위로가 맛빠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신없이 허겁지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주님의 고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 길이 어느 길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 부르신 길들 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걸어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맛빠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